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더니 그 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종병이 들어서 온몸이 부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은 들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비난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습니다. 괜히 예수님과 논쟁해 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잠잠한 것을 보시더니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당신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한가운데서도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것도 아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은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사랑의 실천임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탁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태가 참으로 과감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상석에 앉느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신경전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네가 높다, 내가 더 높다, 서열 따지고 기수 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자끼리 모이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어디나 정치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예 말단이면 그런 의정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주의가 올라갔다 싶으면 그런 거에 목숨을 겁니다. 기수 따지고 서열 따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일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왜 힘듭니까? 나이도 비슷한 청년들끼리 모여서 선임병이니 후임병이니 계급을 엄격하게 따지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다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인데 군대에서는 한 달만 먼저 들어와도 굉장한 어른 행세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윗고참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일보다 더 힘든 게 이런 사내 정치입니다. 서열 따지고 의전 따지고 윗사람의 의중을 따지고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직장 회식에서는 밥도 마음 편히 먹기가 힘듭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은데 직장 회식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벌써 앉는 자리부터 정치공학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에 1인자가 앉는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 옆자리는 아부지대가 됩니다. 그 자리는 1인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 1인자를 대신해서 술잔을 대신 받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대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느냐? 그 조직의 실세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1인자 맞은편 자리, 1인자와 그 2인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그 맞은편 자리는 사망지대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라는 권리를 제일 많이 받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쉴 새 없이 술잔이 자기한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술잔을 따라서 거국적으로 돌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주로 신입사원들이 앉습니다. 이 자리는 1인자의 영웅담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1인자의 훈화 말씀을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쉴 새 없이 고기를 구워야 됩니다. 자기는 한 점 먹지도 못하고 내내 고기를 뒤집어가면서 굽는 자리가 그 맞은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잔을 다 받아 마시다 남보다 먼저 쓰러지거나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취중 진담을 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마시고도 다음날 아침 일찍 살아서 출근하면 상사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또 회식 자리에서 문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가 있습니다. 구석은 구석인데 문과 거리가 먼 구석 자리는 소외지대입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팀 내에서 아웃사이더들이 밀려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자리는 누가 술잔을 채워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저 중앙에 있는 1인자와 2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리를 일찍 끄고 싶은데 문이 너무 멀어서 마음대로 자리를 끌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앉아있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가보면 이 사람이 회식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의심을 받게 됩니다. 문에서 그럼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는 사각지대입니다. 중간에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술도 여러분 눈치껏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안주를 주문하거나 아예 대놓고 콜라를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회식 자리의 명당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상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신경을 써서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회식 자리에도 엄연히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밥 먹는 내내 상사의 안색을 살피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직장의 회식이 여러분 불편한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서열이나 의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겉보기에 치중한 외식과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실 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재벌을 못 준다고 바리새인들끼리 모인 이 자리에 또 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티격태격 서열 따지고 기술 따지고 야단 복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넌지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벌써 올라앉으라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잔치 자리든지 어떤 회식 자리든지 초대를 받거든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자기가 제일 높은 1인자가 되었다고 쟁취하며 뽐내고 있는데 그만 그 자리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조용히 와서 말을 합니다.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에 초대받거든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귀하신 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높은 자리로 상석으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지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an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실까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으로 전락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려다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다가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질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궁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짐승 똥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요람도 없어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부위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고 천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머리 둘 곳 쫓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노숙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반란, 살인,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수 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참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겠다고 아웅다웅 다투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낮아질 텐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탄을 닮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가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같이 아주 사소한 대접을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찾아가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일종의 뇌물이요 청탁입니다. 다 여러분 훗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훗날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보를 기대하고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가서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많은 돈 들여서 접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요 나눔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나눔에 반드시 주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주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주님이 다시 갚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보답을 기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부유한 사람들 찾아가서 돈을 씁니다. 거기에는 천국에서 아무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 잘 접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 잘 접대해도 천국 가서 그 접대에는 다들 상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것 이상 다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다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들에 함께 풀어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모으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따로 모으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양과 같은 성도들은 그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칭찬해본 그 의인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찾아뵈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돌봐준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들도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힘없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박대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돕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무 힘없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베푼 데에는 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십시오.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십시오.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힘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야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볼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와준 뒤에는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그들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오히려 많은 돈 들여서 대접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상 법칙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보면 희한하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천국 법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허탄한 세상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을 상이 있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